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이제부터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한 번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이제 끝나가는데 진짜 그동안 함께 나눴던 모든 말씀대로 저도 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배운 대로 사셔서 그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기반을 놓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제가 또 뿌리고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것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사를 했는데 이제 이사하면 발령받은 거 실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저희는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펜션에 하룻밤 자고 그냥 돌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실감을 못하겠어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때 그리움들이 많이 남겠죠. 어쨌든 그러나 제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새로운 설교를 좀 준비할까 했는데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른 어떤 설교로 대체하기보다 갈라디아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원래 갈라디아서를 내가 꺼냈던 이유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는 주제부터가 이제 교리 부분이에요. 근데 교리 부분 딱 하나만 하고 금요일을 한 번 더 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하는 수 있는 부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잠깐 복습하면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가 넘어지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애찬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엄격한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성찬을 먹다 말고 자리를 옮기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범합니다. 분명히 말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차별이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간합하셨다고 말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외식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이 잘못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11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 완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으면, 이 늦은비 성령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주 딴 사람이 되어서 전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인간적인 실수가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죽어도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순절에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이 변화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한 번의 성령 충만함이 항상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가 매 순간 자아를 죽이고 거룩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기질적인 연약함이 성령의 엄청난 역사 앞에서 분명히 변화를 겪어가지만 그러나 이 기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완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완전이라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성령의 지배하에 있을 때요. 지배하에 있을 때. 그럴 때 완전이지 이 예수님과의 동행이 멈추어지는 순간, 성령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순간 누구도 과거의 연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의 장면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지배하에 우리 자신을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교리가 이제 시작되는데 첫 서론입니다. 되게 유명한 이제 성경절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요. 갈라디아서에서 처음으로 이 단락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한 구절이죠.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는다. 우리 굉장히 성경에서 이제 설교할 때 많이 듣는 얘기죠.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거를 두 단어로 줄이면 뭐예요? 의롭다 함을 얻는다, 받는다. 이걸 두 단어로 줄이면 칭의이죠. 이 칭의라는 용어는 원래 법정 용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재판해서 결백하다, 유죄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릴 때 쓰는 단어가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망가진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면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절차 가운데 하나의 과정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칭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칭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칭의라는 이 단어는 반복적으로 말하면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쓰이는 표현으로 말하면 무죄를 선고하는, 이 사람 죄 없습니다라고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칭의의 기초가 뭔가 물어볼게요. 이 칭의의 기초가 뭐죠? 집사님 부필이요 단어가 네. 이 칭의의 근거, 이 기초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근거가 뭔가 하면 나의 행동이나 나의 행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칭의의 근거, 칭의의 기초가 뭘까요? 믿음일까요? 믿음이 칭의의 근거, 칭의의 기초일까요? 믿음은 수단이지 근거는 안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뭘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하고 인정함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뭔가 하면 이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수단이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 즉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뭔가 칭의의 유일한 근거예요. 이게 없다고 하면 믿음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믿어요? 믿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진토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그 행위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고 선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칭의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단순한 구원의 첫 번째 하나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은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성화되어집니다. 이 말은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로 성화되어진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롭게 살아가셨던 그 삶, 그걸 나누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고 성화되어지고 계속 그런다고 합니다. 이 은혜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뒤에 나오는데 미리 잠깐 좀 설명을 하면, 한 아들은 무슨 아들이에요? 이름이 이삭이죠. 네. 이삭은 어떻게 낳은 아들이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아들이 있죠. 어떤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은 아들이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낳은, 행함으로 낳은 열매예요. 네. 이스마엘. 죄송합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언제 태어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고 난 후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태어난 겁니까? 네? 믿음으로 하면 의를 경험하고 난 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문 밖에 불러내고 내가 내 자손을 이렇게 별처럼 많이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직 아무런 가시적인 증거도 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성경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바로 칭의를 경험한 거죠. 네. 그런데 그 후에 창세기 15장에 이제 칭의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시도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거듭난 이후에, 칭의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인간은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이 경향,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 경향을 못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에게 결국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라고 해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버리기를 어려워해요. 막 근심합니다. 굉장히 근심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내가 낳은 열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열매가 대부분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때는 이삭을 낳고, 내가 뭐 좀 할 수 있을 때는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 이 두 열매가 우리 인생에서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열매인 이삭만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열매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 두 가지 열매를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행도 좋은 거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선행도 겉으로 보기엔 다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그 삶에 나타난 그 열매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받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일이고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간합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겉은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의 동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동기가 어떻게 되어 있다? 부패하고 썩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는 이 이기심과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한 이는 오직 누구뿐이라고 합니까? 진짜 오염되지 않고 정말 진실하고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그 살아가시는, 그렇게 생활 존재하시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뿐이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자체가, 의라는 이 자체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의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선은 겉은 선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선이 아닙니다. 다
다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인간적으로 냄새나고 인간의 칭송과 찬사와 보상을 기대하는 것뿐이지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고 정말 철저히 이타적인 마음에 기인한 행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바울도 그토록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버릴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요구하시면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이 율법주의는 뭐다? 율법주의는 뭐다? 이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즉, 이것은 다른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여기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율법주의나 행위신앙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즉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빠지게 되는 게 뭐냐? 그럼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삶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그런 신앙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찬양하고 열심히 하면서 전부 다 거기서 나를 찬양하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자아 중독과 자기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철저하게 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우리가 배웠는데 세상 종말까지 세상 종교에는 두 대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인이고 또 하나는 아벨입니다. 가인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회개신앙. 그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실제로. 또 하나는 아벨이죠. 이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아벨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신앙이 둘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아벨의 제사에만 뭐가 내려왔다?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뜨거운 신앙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철저히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만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신앙은 아무리 자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행함으로 말미암은 행위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엔 성령의 비도 내리지 않고 은혜도 없고 냉랭하고 매일 주님께 이 모든 일을 맡기지 않으니까 근심이 떠나지 않는 메마르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갈라디아 신앙인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믿음으로 시작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로 낯설려 기울어져 갈 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를 위한 나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 신앙이 이런 예수님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선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다녀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완전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교만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 기도가 오만하고 교만해 보이지,
실상 그 기도 내용은 대단히 훌륭한 기도였어요. 어떻게 기도했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토색도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달리 백성들을 억압하고 수탈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이 불의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이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훌륭할까요? 토색도 아니하고 간음도 아니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그리고 정말 선행을 해요. 규칙적으로. 구제도 합니다. 100%짜리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상징물이었대요. 구원받은 사람을 보라. 그럼 누구를 보면 돼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됐어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대다수가 주님 당시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주님 당시에.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면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헌신의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헌신과 그 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치유도 없고 성화도 없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너무 허무하니까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처럼 밤에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6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신앙생활에 이 뭔가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신 열매인 이삭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만들어주신 열매인 이삭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즉 우리가 억지로 내 힘으로 짜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의 의지에 이끌려서 성령의 선한 동기를 통해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노력과 애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 다음 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조금 진도를 빨리 한번 내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이크 이제 마지막이라고 레임덕이 있나요? 마이크를 들고 읽어주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제가 하루에 요즘에 거의 수십 번 아니 100번 가까이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암송하는 성경책입니다. 첫 번째 본문을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죽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의지가.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물 위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 위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영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물 위에 뜨려고 하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야 돼요. 탁 내려놔야 돼요. 몸부림을 치지 말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는 것은 죽어야지 하는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물 위에 뜨려면 힘 빼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즉 내가 힘을 완전히 빼면 그러면 그동안 이 힘을 빼기 전에는 몰랐던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그 엄청난 물의 부력이 나를 물 위로 뜨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나를 포기하면서 그냥 물 위에 맡길 때, 즉 이제는 내가 이 힘을 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의 능력이거든요. 즉 물의 부력은 언제나 물에 존재했지만 우리 주변에 계속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정로의 계단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 아침마다 1시간씩 어떤 때는 3시간씩 보기도 하는데 그 정로의 계단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 공기가 온 지구에 꽉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구에 막 둘러있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물의 부력은, 성령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존재했지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는 언제나 내 힘과 의지, 내 의지와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내 힘을 낼 때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력을 목격하게 된다고 합니다. 떠오르는 거예요.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을 빼면 이 부력에 의해서 우리가 떠오르면 이제 우리는 이 물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흘러가게 돼요. 쫙 흘러가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원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조금 더 보면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게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믿음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10계명을 바라보고 있는가? 율법인가? 안식일 예식인가? 아니면 어떤 직분인가? 바울의 믿음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이 본문의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꽂혀 있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과서와 같은 구절. 이 한 구절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했는데 설교가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과서와 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믿음의 계단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슬퍼할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을 갖게 하고 그 다음은 뭔가 하면 나의 의지를 드리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뭔가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단계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결론은 뭔가 하면 내가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일을 하나님께 하기 위해 어떤 것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뭔가 하면 내가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일을 그냥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으면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게 다 아는 건데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할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삶에 그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또다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철저하게 나의 힘과 의지를 다 빼고 내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떠오르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여러분 개개인이 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녁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저녁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직원분들하고 박정원 목사님하고 이제 만남을 가지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우리 새해로 부임하시는 박정원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기도하시지 마시고 떠나는 고재훈 목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히 환자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김무송, 김순진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제가 빠졌네요. 저기 전정선, 성남원 목사님 가정, 그리고 안춘배 집사님, 그리고 저희 장모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이제 2022년부터는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들이야 모든 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개인 기도 시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